오늘 주제는 인과응보입니다. 나를 피해피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카르마와 업보도 아닌데, 나의 인생을 파탄낸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의 심판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인생이 날아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뽑아주신 분들은 그 사람이 앞으로 받을 어떤 인과는 인생에 있어서 잡음이 끊임이 없네요. 항상 싸움에 노출돼 있고 한시도 편하지가 않아요. 평화롭지 않고 평온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선택한 어떤 사랑으로 인해 이 사람의 인생이 평탄치 않아질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의부증, 이처증에 시달려가지고 상대 배우자를 외도를 의심하고 아니면 상대가 나를 막 못 믿어가지고 사람 붙여가지고 스토킹을 하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사랑에서 오는 인생 풍파가 좀 많아요. 뭔가 이제 이 사람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인생에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이성관계가 문란하거나 복잡한 팔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에 특히 결혼 생활일 것 같은데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로 인해 좀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고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편치 않는다고 해요.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택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싸움이 끊임없어서 항상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사 마냥 하루하루가 고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까르마, 업보는 이 사람은 좀 위선을 떨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종교를 이 정도 믿고 있고 이 정도 지식이 있고 내 모태신앙이 이렇고 대대로 집안 자체가 이런 종교고 막 이런 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뭔가 그 종교 활동이든 어떤 종교에 몰입돼 있고 돈을 쏟아붓고 헌신을 해도 결국 맨 끝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마치 그 옛날에 조계종 그쪽이 대대로 부처가 됐을 때 스승이 징표를 줬다 그러거든요. 네가 부처가 됐다는 그 증표 제자들한테. 근데 이제 해능 스님이라는 나무꾼 활동을 하시다가 금강경을 읽고 절에 찾아가게 돼서 그 스승님이 이제 너는 부처인 거를 알게 되고 그 증표로 어떤 옷을 주게 되거든요. 옷자락을. 근데 이제 거기 그쪽 절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자기가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수제자였기 때문에 부처 증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다가 못 받게 되니까 그 해능 스님을 죽이려고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막 해능 스님이 10년 동안 산에 숨어 사세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도 자기가 종교 활동에 몰입돼 있고 뭐 신의 음성을도 듣고 기도빨도 아주 죽여주고 하니까 자기가 그쪽에서 뭐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천사들이 날 마중 나올 거야. 라던가 아니면 당연히 내가 많은 걸 깨쳐가지고 남들보다 더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착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뭔가 종교적으로 영성적으로 자기가 몰입돼 있고 그거를 좀 키우고자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부실공사고요. 흉작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건물을 쌓아도 건물이 부서지고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흉작이 들듯이
결국 결정적일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그리고 나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엄청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꿈에서도 계속 흉한 꿈을 꿀 거예요. 많은 세력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거나, 아니면 꿈에서 꿈 해몽을 했는데 진짜 내가 죽을 수 있는 꿈이거나, 사람들한테 시달리거나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꿈, 그런 꿈들을 계속 꾸게 되고 악몽을 꾸게 돼요. 신들이 괴롭히는 악몽을 꾸게 돼요. 신들이 비난하고 괴롭혀요, 이 사람은.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요. 환청이나 환각이 좀 들릴 수도 있고요. 좀 이 사람이 좀 어린 친구들, 어린 아이들, 자라나는 새싹들, 사회 초년생들에게 좀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까지 그 업보가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도 있는데 자식한테도 좀 업보가 크게 나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음악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음악, 인기도 없고 약간 그렇게 되고, 아니면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쟤는 왠지 기분 나빠, 쟤는 왠지 이상해, 이런 모습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친구들이 없고 아주 외로운 그런 인생을 살 것 같거든요, 자식들이.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고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심하면은 이제 못된 사람이나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를 갑자기 혼전 임신이나 아이를 갑자기 뵐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를 뵀는데 그 상대가 도망간다던가, 그래서 독박 육아를 한다던가 막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새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 그리고 아이가 이 사람 자식이 착하지가 않거든요. 또 선한 애들은 또 아니에요. 선한 애들이 또 아니다 보니까 또 애들이 또 거짓말이나 사기성이 좀 짙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인성과 그런 인격으로 인해 자기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자식들로 좀 자라날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거기서 오는 풍파가 좀 엄청나고, 그래서 그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들마저도 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커서도 아주 좀 사기치고 악한 에너지로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꿈에서 악몽을 시달리게 돼요. 악몽을 시달리게 되면서 막 몸이 계속 아프거든요. 몸살이 난 거 마냥. 그러면서 자꾸 힘들고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끌고 우위에 서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다면 거기서도 구설이 좀 나는데, 돈미세라고 구설이 나고, 이 사람으로 인해 사기당했다고 법정으로도 연루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월급 루팡이라고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돈을 밝히는 그런 이미지로 이 사람이 이제 내비쳐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명성에서조차도 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은 그냥 한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훌륭하지 못하게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어른으로서 좀 약간 막장으로 좀 자라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인재들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 자체도 가정 내 풍파가 너무 많다 보니 자기는 굉장히 뭔가 뭔가 깨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뭔가 회개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느님의 어떤 은총을 받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착각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건 자식들은 사기꾼이고 악마들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남은 게 없고, 그리고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풍파로 인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해가지고 막 고통받고 하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평화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신이 직접 개입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꿈으로써 좀 많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경고를 줘요.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부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기운이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운들이 이 사람의 꿈에 들어가가지고 협박을 해요. 계속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실에서도 그 꿈에 너무 그 이상하니까 항상 그 자신감이 없고 괴롭고 힘들고 아파요. 그 가정 내에서는 이제 잡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의 결국 그거는 본인이 성급한 부분, 잘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행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인생이 자기 팔자 자기가 꼬게 되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번 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얼굴 들고 살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이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하등 사람들에게 닿질 않아요.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허언을 또 짓거리는구나. 저 사람이 말만 하면은 다 돈을 요구하는구나. 저 돈미세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결국 하는 말은 결국 돈 달라는 거지. 돈에 미쳐 있는 애지 하면서 좀 손절이 좀 대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서 좀 등극하게 되거든요. 뭔가 어떤 소식이나 소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돈미세고 돈에 환장한 여잔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선한 목적으로 마음으로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다 사람들이 고깝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명성이 아주 타락하게 되는 그런 부분. 음. 그래가지고 좀 대거 손절이 일어나게 돼요. 이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가지고 대거 손절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주변에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가 있거나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거나 왜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도 좀 잡음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랑도 좀 얼굴 붉히고 말이 안 통해서 막 싸우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막 하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대거 손절하고 사기꾼이라고 돈미세라고 도망가는 판국에 이 사람 가족들이라고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가족들이 이 사람을 정신 차리라고 제발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지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거의 손절까지 절연까지 할 정도로 가족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유약한 게 뭐냐면 굉장히 나약해요, 이 사람이. 약간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거나 정성을 들이거나 초를 키거나 회개 기도를 하든지 뭐 그러면은 인생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잘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성직자들 있죠. 수행자들한테 결혼을 막 하려고 그러거나 그런 사람들이랑 갈아타려고 그러거나 또 막 이쁘게 꾸미고 막 옷 입고 막 해가지고 액세서리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려고 그러는지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막 그러는 좀 정신이 돈 사람이거든요. 아니, 수행자든 그 성직자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신분이면 당연히 연애도 하면 안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을 꼬시려고 그러지? 진짜 좀 이상한 사람 같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 근데 아주 막 옷을 이쁘게 입거나 몸매 드러나는 옷이 있거나 막 튀는 옷을 입거나 막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가서 꼬셔요. 이거 제정신입니까? 왜 그러는지 물어볼게요. 뭐 그렇게 되면은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신이랑 신이랑 좀 가까운 사람들이랑 내가 엮이면은 나도 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능력이 향상되고 먹고 살 걱정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다는데 이게 이 변명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횡설, 수설. 그냥 남이 듣기에도 그 납득이 안 가는 이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좀 돌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인성을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인격, 머리 상태, 대가리 상태. 아, 완전 남미세네, 여미세.
남미세 여미세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보면은 그런 성직자나 그 수행자나 그런 스님이든 뭐 그런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쟁취를 하고 싶어서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는 여자예요. 남자든. 가정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저런 성직자의 모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랑 내가 맺어지게 되면은 같이 수행할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식의 어떤 논리인데 이게 이 사람의 뇌구조 자체가 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까딱하면 사이비 교주돼요, 이 사람.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볼게요. 아, 되게 이쁨 받고 살지 못했어요. 좀 원래도 못생겼나 봐요.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데 가정도 돈을 못 벌고 막 집이 망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래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학벌이나 이런 거에 좀 연연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대요. 꿈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근데 이 사람의 꿈이 보면은 나는 아름답고 멋있고 여왕님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나를 우상해야 돼 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외모도 그게 안 따라줬고 집안 그 가난도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멋있는 옷을 입게 하거나 이쁘게 꾸며주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온 정신병이에요. 아니 되게 대단한 정신병인 줄 알았네. 아 보면은 자기 허영심을 못 채워준다고 정신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 수행자나 그런 성직자 신이랑 소통하는 사람들 내가 꼬시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난 원래 그런 신이니까. 난 원래 그런 자격이 있는 그 사람 수준이랑 맞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긴 것 같대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성직자나 그런 분들은 다 사람들이 그 존경하죠. 다들 묵념하고 이렇게 기도드려요. 그런 분들 지나가면 그런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밑에서 무릎 꿇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내가 꼬신다? 가까이 지낸다? 거기서 오는 어떤 우월감?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왕이고 내가 그 왕을 꼬시면 내가 왕비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이상해요, 머리가. 그냥 자기가 신이래. 네. 자기가 신이래. 그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사가 되든지 스님이 되든지 뭐 하면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이성을 꼬셔갖고 그 한 자리 깨치고 연애하고 같이 몰래 만나면은 자기가 그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우월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 사람들을 성직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지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영혼적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영혼이랑 함께하고 있어. 나만 소유하고 있어. 너희들은 못하지. 라는 그런 우월의식이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그런 성직자들이나 그런 설교자분들 쫓아다니면서 그 꼬시고 좀 몸을 좀 활용하시는데요. 여자분이면 좀 약간 그런 옷 입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싹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그러는 거 있죠. 이쁜 옷 입고 와서 이렇게 허벅지 조금 보여드리고 약간 그러는 여잔데 여자면 남자분들이라면은 좀 뭔가 자기 몸을 막 만들어가지고 멋있는 척하면서 이제 몸으로 어필해요. 못생겼으니까 내가 볼 때는 몸으로 어필하는데 얼굴이 진짜 우울하게 생겼네. 인상이. 몸매는 그나마 좀 나은가 봐요.
성격도 되게 착하거든요. 착한 척 하거든요. 되게 아주 그냥 입안에 혀 마냥 아주 달콤하게 굴어요. 근데 생긴 게 좀 울적하네. 골룸 닮았나? 그런 분위기고요. 아무튼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탐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알게 돼서 이 사람이 진짜 돈에 미쳐 있다라는 그런 악소문으로 인해 이 사람이 그 명예적으로도 실추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좀 손절이 되고 일어나고 정신 차리라고 가족들이 많이 좀 등짝 스매시를 맞든 절연을 하든 해가지고 좀 고립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수행자를 건드린 죄가 있다면 어떤 죄를 받는지 물어볼게요. 어머나, 이 사람 어떤 죄를 받냐면 곱게 못 죽어요. 이 사람은 수행자를 그렇게 타락시켰기 때문에 몸에 칼을 대거나 칼치를 맞거나 칼빵 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수술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도를 만약 다니잖아요. 뭐 자연이든 뭐 절이든 거기서 막 환청이 들려요. 환각 같은 거 환청이 들려갖고 죽으라고. 응. 그래서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사람 거짓말인 거 다 들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날로 먹는다라는 인상을 이렇게 주게 돼서 이 사람이 결국은 뭘 해도 안 되고 돈복이 다 흩어지네요. 돈을 못 버네요. 그래서 어느 업계든지 다 싹 다 소문이 나요. 그 업계에서. 그래서 얼굴도 팔리고 업계에서도 돈 못 벌고 해가지고 좀 밥벌어 먹기가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자기 자체가 보면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나는 이쁘게 추앙받아야 되는데 추앙받지 못해서 억울해가지고 정신병 올 정도면은 제정신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행자들을 접근을 해가지고 연인이 되거나 결혼을 억지로 뒤에서 하거나 동거를 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악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서도 그래요. 가난하게 만들 거라고. 이 사람이 문서를 잡게 되면요. 만약에 혼인신고가 있으면 그게 이혼으로 이제 결론이 갈 수 있고, 땅 문서를 잡으면은 그 땅이 흩어지거나, 건물주가 되면 그 건물이 막 안 팔리거나, 건물이 막 새가 안 나가고 막 세금에 뜯겨가지고 막 남는 것도 없고, 요즘은 상속세, 양도세 너무 많아가지고, 또 부동산 쪽으로도 큰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빚더미 안을 수 있거든요.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 대는 곳마다 이제 실패해요. 가난해지고 친구들한테 손절당하고 정신병자라고 소문이 나네. 그러면서 결국은 일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도 좀 이런 업계의 소문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돈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뽑아주신 분들, 그 아기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냐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절대 그 업계나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명성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좀 의문스러운 결혼, 사기 결혼, 막 이렇게 당해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뭔가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이 퍼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인터넷이나 그런 말로써 이 사람의 악행이 막 그 삽시간에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업계나 분야에서 명성을 얻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추앙받지 못했다는 이유도 그 전에 자기가 아주 그냥 멍청하게 살았어요. 아주 안일하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한 산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원한을 사게 돼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명성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아주 그냥 뭔가 아주 갑자기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잘 알아보고 결혼하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좀 고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외롭게 하네요.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다고 하던가 아니면 나 얼마 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했는데 결국은 다 거짓이고 이 사람을 고립시켜가지고 일부러 내쫓거나 막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나게 돼요. 이 사람을 여자 취급, 남자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마탱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그런 사람들 있대요.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일부러 결혼하자마자 돌변해가지고 일부러 막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집에 안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자기 죄를 뒤집어 쓰게 해가지고 막 위자료 챙기고 그 법적 소송 가게 해서 이혼도 안 해주면서 질질 끌게 하면서 돈 주면 이혼해준다 그러고 하는 그런 결혼 사기꾼들, 사냥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상대가. 그래서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의식주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해요. 이 사람이 그 전 애인을 잊질 못했네. 잊질 못해가지고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사람 3번 분이랑.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그냥 똥 취급을 해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좀만 돈 벌고 한 건 하면은 자기는 그 전 사람이랑 이제 가까워지고 싶은데 또 전 사람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을. 그래서 막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좀 연애사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진심도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만 해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하고서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혼자 고립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도 나는 것 같아요. 병이 나면 어떤 식으로 병이 나냐면 남자로 인해 온 병이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온 어떤 병?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혼자 있는 거에 대한 고립돼 있는 거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외국에 갔거나 외국물을 먹었거나 외국에서 그 정신병이 도졌던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있거나 고립되면은 좀 정신이 맛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병력이 좀 어머니에게서도 좀 온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 여자면은 자기 친어머니, 자기 딸한테 그 정신병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그런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하필 그 배우자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고립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거의 갇힐 지경까지 올 정도로 좀 약간 마탱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그 업계에서 인정받기도 힘든 이유가 보면은 확실히 이런 식으로 정신도 좀 맛이 갔고 유약하고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그 업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기운 자체가 좀 탁하고 안 좋은 에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좀 바보 취급했거든요.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그리고 남을 막 속여 먹었어요. 결국 그런 원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성정이나 마음 씀씀이로 인해서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 생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배우자로. 자기가 남들을 그런 식으로 속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보면 신기 있는 분들, 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노여움을 쌌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지경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맨날 가가지고 돈 쓰고 하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해내요. 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냐? 자기 마음이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교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욕망만 내세우면서 막 자기 그냥 욕망을 실현해 줄 만한 그런 기도사 찾아다니고 신점 찾아다니고 점사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신도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외부에서 계속 바뀌라고 하니까 신이 도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서 팔자도 바뀌는 건데 그거를 아무리 알려줘도 하질 않으니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의 은총도 받지 못하고 그 신기 있으신 분들의 어떤 원한을 좀 많이 좀 받은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날 배우자는 또 보면은 얼굴도 못생겼는데 성격도 나빠요. 몸매도 되게 나빠요. 몸도 아파요. 얼굴도 되게 이상한데?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애기 되게 못생기겠다.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랑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바람둥이인 사람이랑 좀 맺어지게 되네. 가정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랑 맺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전 사람을 잊지 못한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사기를 치려고, 한탕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뽑은 그 악인이 그런 사기 결혼에 설계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어야 됐는데 이 사람의 그런 악행이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사람들에서도 입으로 오가고 글로써도 전해지고 게시글로도 남겨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업계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고 요즘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내가 그 자그마한 그런 악행이 인터넷에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걸 지우기도 힘들고 없애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지속 가능한 사람이 되고 업체가 되고 사업이 되고 그런 인재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좀 그런 지속 가능한 인재가 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남을 바보 취급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굉장히 멍청하고 모순적이죠. 남들은 바보 취급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바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결혼도 사기 결혼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통이 엄청나요. 결혼을 하고서. 개를 키울 건지 뭔지, 개를 키울 것 같은데, 옛날에 개 키우던 애인을 막 이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친구 통해가지고, 아니면 신점을 보든, 타로를 보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또 바람을 피려고 하거든요. 자기 외롭고 힘든 그 부분을 막 하면서, 그래서 막 다시 연락을 해서 막 만나는 모습이 있는데, 정신이 아주 그냥 싸납고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악행이 굉장히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사람이고, 아주 대대손손 우리 그 후배들까지도, 그 업계가 있으면 그 후배들까지도 전설로 남을 정도로 이 사람의 악행이 까발려지게 되고, 결혼을 해서도 뭐 잘 살면 좋은데 또 거기에 또 본인보다 더한 악인 만나가지고 설계에 당해가지고 막 우울하고 그 사기당해가지고 다 난리판인데, 또 우울하다고 해서 이제 또 옛날 애인을 또 만나는 그런 인성, 그런 불륜, 그런 인성이라서 좀 동정도 안 가는, 그냥 애니멀 짐승 수준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그렇게 좀 보이네요. 그래서 3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